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동안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는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비유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되게 짧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죄송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럽에서 한 번씩 기사가 나는 것이 있죠. 뭐 지하 창고나 이런 거 정리하다가 조상이 사두었던 유명 화가의 작품이나 혹은 보물을 발견했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접합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5년에도 체코에서 등산객이 이 돌담 정리를 하다가 금화가 발견된 상자를 발견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이 누구나가 접근이 쉬운 그리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은행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 재물들, 귀한 것을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겨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람쥐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숨겨두고 잊어먹는 거죠. 혹은 사고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묻어둔 보물도 잊혀지는 겁니다. 이 체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죠. 금화를 상자에 넣어서 이 놔둔 사람은 너무나 귀한 것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자기만 아는 그 돌담에 넣어두었는데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찾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품삯을 받고 일하던 인부였겠죠.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재빨리 아무도 모르게 숨깁니다. 아마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밭이 그렇게 큰 밭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신이 그러고 나서 그 숨겨놓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그 밭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결심을 해요. 내가 이 밭을 꼭 소유해야 되겠다. 왜요? 이 밭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거든요. 밭에 묻힌 보화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막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이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 했을 겁니다. 이전에도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 밭을 사기 위해서 훨씬 더 힘든 삶, 이전보다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럼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진주 장사가요, 우연히 너무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산 거죠.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진주 하나 때문에 전 재산을 파나?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고대에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율리우스 시죠. 이 카이사르가 브리튼, 이 영국을 침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질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진주 사랑이 특별 났거든요. 그래서 그 카이사르가 세르벨리아 이 여성에게 선물을, 굉장히 값비싼 진주를 선물했는데 그 당시에 600만 세르테르티우스입니다. 이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 개의 군단 한 6천 명 정도 되죠. 한 개의 군단의 1년치 연봉을 넘어가는 비용이에요. 한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한 3천억 이상이에요. 진주 하나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당시에 비쌌느냐? 스쿠버 장비가 그 당시 없잖아요. 그리고 진주 양식을 하던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를 얻으려면요, 목숨을 걸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천 개의 조개를 열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 장사가
우연히 너무나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파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령 한 3억에 팔고 있는데 이 진주의 가치가 한 3천억짜리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요,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다 모든 걸 팔아서, 이 당시에 차는 없었겠죠. 이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그래도 집까지 이제 집이랑 차랑 다 팔고서 이거 사면 좀 그렇지 않냐? 이러시겠습니까? 다 누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천배의 장사잖아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이익이 너무나 큰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핵심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심령의 변화이고, 세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이 눈의 변화. 이런 거듭나기 전에요, 하나님, 은혜, 천국 이런 단어는요 굉장히 관념적이고 상투적입니다. 나랑 별로 연결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막 그 옛날 전설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나를 압도하는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전에 어떤 상태가 똑같으냐면요, 매일 같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발밑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상태와 똑같아요. 여러분, 발밑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면 다 팔고 밭을 사려고 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야, 집을 다 팔고 이 밭을 사자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이 밭을 보고서, 이 진주를 보고서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가치를 매겼어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삶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요, 눈이 열렸어요. 이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이 밭이 내가 보던 항상 봤던 그 밭이고 항상 보던 그 진주인데, 내가 보던 그 밭이 아니고 내가 보던 그 진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거듭날 때도 동일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이 열린 걸로 알아요. 눈이 열려서 가치가 바뀐 것으로 아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미각이 생긴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꿀이 달달한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꿀을 먹어보고서 달콤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감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직접 먹어본 것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미각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요, 세상의 성공, 통장의 어떤 숫자, 내 욕구가 충족될 때, 이때가 가장 달콤하고 이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거듭나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 눈이 열릴 때 그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재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치를 새롭게 매기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너무 좋은 곳에 가서 너무 멋진 걸 봐요. 미슐랭 3스타 그 음식점에 가서 너무너무 진귀한 음식이 있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해요. 근데 여러분, 내 육체가 너무 약해. 마음이 너무 약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몸이 아픈데? 내 마음이 힘든데? 다 건강할 때 얘기죠. 근데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사모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그 연약함 가운데도 여전히 더 사모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의 소망이 사라져 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사모함이 더욱더 짙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거 누가 가르칠 수 있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보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이 열려져서 다른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옳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네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진짜 가치를 네가 알아볼 수 없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눈이 변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생기는 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자,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밭을 산 이후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발견한 후에 그 다음에 기뻐해요. 아직 밭을 산지 않았어요. 근데 발견하고 나서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이 밭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진 재산을 다 팔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밭을 소유하겠다는 소망과 실제 소유하는 데까지 분명히 갭 차이가 있어요. 몇 달, 어쩌면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내 손에 당장 보호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는 기쁨이 행동보다 앞섭니다. 이런 이 밭의 일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소망을 갖고 나서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 달랐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그 품삯을 더 받는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고 때로 억울해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에 연연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가난하고 무시하지 않을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고 나선 달라져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선요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내가 곧 보화를 소유하게 될 텐데, 엄청난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하게 될 텐데, 누가 나를 가난하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돼요. 그 다른 사람의 평가, 판단,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왜요? 진짜 가치를 자기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 삶의 태도가 딱 이와 같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조급해요. 분노한다고요. 별것 아닌 것에 자존심을 내세워요. 왜 내가 이럴까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삽니다.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집착을 해요. 여러분, 대화를 하면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서 서로 활력이 나게 하는 대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요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방전이 되는데 그 얘기하는 그 사람도 다 방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안테나가요 하나님께 세워져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너무 귀가 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항상 안테나가 켜져 있다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나 들으면 그냥 그 자체로만 해석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 아니, 저걸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 너무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결론에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확신이 있어요. 자기는 눈빛만 봐도 안 돼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라고.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치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대요.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면요, 자유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종종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 자체가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마음의 상처, 아픔, 어떤 고통, 뭐 우울증, 뭐 강박증,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자유해지는 것들을 종종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도대체 왜 복음이 들려지면 자유해질까? 생각해보니까 당연해요. 마음이 고장나는 이유가 뭐예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평가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믿고 나면 달라져요. 가치가 바뀌었거든요. 이전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 고통, 그 집착, 거기서 노임을 받으니까 저절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엔 별것 아닌 것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두고 보자고 칼을 갑니다. 이런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으면 본인도 그 칼에 마음을 다칩니다. 오랫동안 누구 미워하면요, 쉽지 않아요. 나중에는요, 이거 풀어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칼을 갖고 있으면요, 그 칼이 결국은 자기를 찌르거든요. 자기의 마음도 다친다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에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걸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내려놓겠다가 마음을 먹어도 먹는 것도 어려운데요. 마음을 먹어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느 때 내려놔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종 가치가 되면 그럼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의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바꿔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때 자유가 선포돼요. 예수님께 딱 붙잡혀졌을 때 자유가 선포된다고요. 변화 세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행동의 변화입니다. 눈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 이 변화는요, 결국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왜요? 부활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값진 진주를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 물질, 이게 내 인생의 답이라고, 명예가 답이라고, 사람이 답이라고, 가족이 답이라고, 내 자아가 답이라고, 때로는 내 도덕성이 답이라고, 내 성공이 답이라고, 여기에 내 행복이 있다고. 근데 그걸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눈이 열린다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전에 대부분의 공통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내가 만든 답이 나를 배신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요, 다 내가 만든 답이 다 있어요. 내 물질이 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론 가족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답이 다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애를 쓰면 살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답이 나를 배신하더라고요. 내 통장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여겼는데 때론 통장이 나를 배신하거든요.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예기치 못한 사기를 당합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실직이 있다고요. 외모를 자랑했는데 나이 들고 나서 그 외모가 나를 배신해요. 건강이 나를 배신한다고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고 여겼는데 그 사람 나를 배신한다니까요. 내 등에 칼을 꽂는다고요. 진짜 무서운 배신은 뭐냐면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난 이 정도는 된다고. 근데 내 자부심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난 이 정도는 충분히 성실하고 착하고 괜찮다고 여겼는데 그 자부심이 무너진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어떤 탐욕, 죄악, 추악함.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탕자비가 딱 이걸 보여줘요. 내가 사실 나갈 때 내가 비도덕적으로 살겠다고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간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조차도 못 먹는 신세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절망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보호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호하라는 걸 못 깨닫더라고요. 내가 답이 아니라는 걸 못 깨달아요. 이 절망의 바닥에서 이 배신을 철저하게 삶에서 배신당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거 진짜 보호 아니구나. 그때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외면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압도적인 실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나를 배신하지 않은 그 유일한 그 사랑, 그걸 경험하면서 그 압도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어떤 즐거움, 쾌락보다 훨씬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절망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정말 그 죽음 같은 그 절망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그 절망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고요. 왜요? 그 절망이 없었다면 이 압도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거든요. 죽음 같은 고통보다도 너무너무 진짜 이 죽음 같은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거든요. 오히려 그 배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견의 기쁨이 우리를 너무너무 자유롭게 만들어요. 다른 모든 그 묶였던 것에서, 답이라고 여겨서 거기에 묶였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뭐냐면요,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자유더라고요. 예전에 한 남자 성도분이요, 말기암이었어요. 나이가 드셨는데 죽기 정확히 몇 주 전인가? 한 일주일 전인가?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분한테 막 이 죽어가는 남편한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빨래 안 널어놨냐고. 왜 빨래 안 널어놨냐고. 그 남편이 너무 착했나 봐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빨래를 넣은 거예요. 세탁기에서 꺼내가지고. 이분이 막 일하는 분도 아니거든요. 아내분이. 그냥 평생 남편이 혼자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여성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귀하게 살아요. 너무 귀하게.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사랑과 존중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 삶이 복된 삶이냐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고 주변의 사람이 널 섬겨주고.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쏟아부은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때 너무 감사하다. 그게 어느 때요? 작게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더라고요. 누렸을 때가 아니고요, 작게라도 십자가 졌을 때예요. 보면 여러분, 윤동주 씨는 참 이렇게 너무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았죠. 25살에 이 독립운동 성향과 민족의식을 담은 글과 활동의 문제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27살에 이 별세하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27살이에요. 근데 예전엔 그냥 너무 아깝다. 이게 너무 좀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마지막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히려 이분이 원했던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옥 가기 전에 지은 시가요, 직전에 지은 시가 십자가라는 시예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진 것을요, 행복한 것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20대 청년인데 복음을 되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한 거예요.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짊어진 건 내가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짊어진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기쁨을 위하여래요. 그 부끄러움을 참았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그것을 짊어져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아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서성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행복하다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지금 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분이, 십자가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나 예수를 믿고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어, 이러면 행복할까요? 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오히려 마지막에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두려웠지만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고난당하다가 죽은 것, 이게 이분에게서 행복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 죽지 않았겠냐고요. 사실 제가 이 마지막 결론이 안 맺어져 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어제 이제 사실 이 앞부분까지는 되게 좀 일찍 끝났는데 한 몇 시간을 이게 결론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결론을 맺지? 그냥 평이하게 할 수 있겠는데 뭔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 딱 이거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오늘 와가지고까지도 계속 밤 늦게 2시 넘어서 이렇게 갔었는데 결론이 너무 안 맺어져가지고 와서도 고생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가 저에게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을 회복시켜주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내 자녀들을 복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건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하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삶이더라고요. 기꺼운 마음으로, 이게 내 유익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을 누리겠구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손해가 난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삶, 그것을 즐거이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삶, 그게 안 돼 있거든요. 나부터도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작게라도, 정말 작게라도 그냥 그 주변으로 맴도는 게 아니라, 왜 맨날 나한테는 하냐 이거밖에 안 주냐고 맨날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며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가치 있는 삶, 진짜 행복한 삶, 그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